이름은 리야. 나이는 26살. 아버지는 건설자, 어머니는 건물관리소 노동자.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나는 온갖 극진한 사랑을 다 받으며 응석바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렇게 불도저 운전수가 되었답니다. 내가 운전하는 이 불도저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답니다. 전후복구 건설 시기부터 수도 건설에 이바지해온 공로 많은 불도저리랍니다. 우리 요단의 자랑인 이 불도저를 난 준마라고 부릅니다. 건설장마다 현대적인 새형의 윤전기제들이 많지만 저는 스스로 이 준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남달리 좋아한 저의 꿈은 늘 화려한 무대에 있었습니다.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의 품속에서 난 어려서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촌진한 소녀 시절의 꿈은 어색창연한 무지개와 같다고 할까. 나는 또 체육에 대한 욕망을 안고 학교 탁구 서저에도 들어갔댔습니다. 높은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체육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난 꾸준히 배워 전국적인 청소년 학생 경기에도 참가해서 우승의 메달도 탔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지식과 재능을 다져온 나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건설자와 자기 자신을 결부시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아버지가 저의 곁을 떠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건설자들이 있어 수도의 거리도 아름다운 곳이라며 뭐니 해도 건설자들이 제일 우뜸이라고 늘 자랑하시던 아버지. 그런 나의 아버지에게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희생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실한 땀으로 이 땅에 거창한 건축물을 일떠세운 아버지의 한 생을 애국이라는 두 글자로 빛내주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직업이 많아도 건설자가 제일이라고 생각한 난 중학교를 졸업하자 평양시 건설관리국 고급기능공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남자들처럼 비장칼은 못 잡아도 건설 부분에서 여자들이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전후 평양시 법구 건설에서 위운을 떨치던 한 처녀 불도저 운전수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955년 7월 수도의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창 작업 중인 불도저를 보시고 몸소 그곳 가까이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육중한 불도저를 다루고 있는 운전수가 다름 아닌 처녀라는 것을 아시고 못내 놀라워하시면서 어린 처녀동무가 참 영타고 나라를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거듭거듭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강옥 여성을 몸 가까이 불러시고 친히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면서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도 불도저를 봐주시면서 기대 정비와 관리를 잘해서 설비의 수명을 누려야 한다고 간곡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천리마시대 처녀 불도저 운전수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끝없이 흥분시켰습니다. 나 어린 처녀가 웬간한 자동차도 아닌 불도저를 몰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믿을 수 없으리만큼 놀라웠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용감한 여성 비행사, 여성 땅구병들도 다 처녀들이 아니었는가. 나도 그들처럼
청춘 시절을 빛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머릿속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저 처녀 불도저를 운전수의 뒤를 이어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처녀들이 오보이 수령님의 현지지도 사족에게 뜬 불도저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나의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누구나 다 만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돼서 꿈도 희망도 많았던 난 기능공 학교를 졸업하고 사연 깊은 불도저의 네 번째 천연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리양이가 어떤 처녀에게 육중한 불도저를 몰고 단창에 운전하는가 하는 그 호기심 속에 그 온 관리국이 그 쳐다보고 복수 끌었습니다. 모두의 찬사 속에 파묻혀 전 얼마 동안 그저 붕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불도저를 운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도저를 처음 열면서 제일 애먹은 것이 이 팔힘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릴 땐 그저 전부 힘까지 다 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저정간을 이렇게 돌리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뭘 하나 이렇게 두루 옮기자고 해도 남자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니 정말 이렇게 자존심이 호락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덩치 큰 불도저가 하루 종일 이렇게 씨름질하고 나면 온몸이 막 땅으로 이렇게 잦아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들도 다루기 힘든 불도저를 다루자니 사실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고 혼도 많이 났습니다. 외동딸이라고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언제 한번 험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육중한 불도저를 다뤄낸다는 게 보통 아름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혹쟁이 곰 같은 불도저이 어린 처녀라고 쑥보고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혼자 남몰래 덜어앉아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수록 고민은 차츰 커갔습니다. 이제라도 차라리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나에게 아픈 매를 든 것이 바로 나를 친딸처럼 사랑해주고 위해주던 세포비서 아바이였습니다. 천리마 시대 처녀 불도저 운전수는 한 생을 바쳐 수도건설자로 일해왔는데 요만한 난관 앞에 동요하다니 그렇게 나약해가지고는 이 사조 불도저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세포비서 아바이의 이 말은 나를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불도저 운전수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천리마시대 인간들을 절로 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의한 투쟁 기품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울 때만이 이 준마의 진정한 주인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대의 낙오자가 될 뻔한 자기 자신을 다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로 나는 아령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팔뚝에 장수 힘키워 이 노래를 부르며 나는 팔힘을 키워나갔고 운전기술과 각종 부품들의 사명과 동작 원리를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불도저에 매달려갈 어린 처녀가 오히려 불도저를 먼다고 놀라워했지만 지내보니 불도저는 다루기 힘든 미혹쟁이가 아니라 종을 기울수록 거분거분해지는 착한 애아도 같았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눈먼 욕을 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점차 나는 이 육중한 무쇠철마에 익숙되었습니다. 드디어 불도저를 남의 도움 없이 척척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연 깊은 불도저의 도움은
곤솔장 그 어디 가나 세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난 일이 끝나면 어머니와 함께 따끈한 콩국을 끓여가지고 밤새워 일하는 곤솔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아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한다는 것이 남다르게 여겨졌고 즐거웠습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상한 것인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난 제2차 전국 청년비풍 선구자대회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건설자에 불과한 내가 이런 영광을 지니다니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장에서 돌아온 그날, 난 사연 깊은 불도젤부터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준마야, 이 땅에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도 세우는 길에서 우리 언제나 천리마로 대달리자고. 우리가 중노전 상건설에 많이 참가했지만 이 샹이가 불도저를 보고 이 군술자들 모두가 이 샹이를 보고 천여 땅크명이라고 정말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천여 땅크명. 나는 그 부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난 언제나 이 불도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처녀들이라고 해서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천리마 시대 인간들처럼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며 보폭을 함께할 때 못해낼 일이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버지, 나도 이 땅에 행복의 토전을 제 손으로 마련해가는 건설자로 한 생을 살겠어. 아버지, 이 딸을 믿어주세요. 그때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천여 불도저 운전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소중한 나의 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는 어린 시절 꿈을 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들끓는 이 건설장은 청춘의 활무대이고 기운차게 울리는 불도저의 덩음은 나의 노래랍니다. 저국을 위해 피 끓는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쳐갈 청춘의 노래를 나는 언제나 부르렵니다.